찬송가 187장 찬양하겠습니다. 187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350장 찬양하겠습니다.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96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
끝은 오직 주 예수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참 어두워 죄밖에 없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아름다운 것들도 잘 보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두움에 찾아오셔서 찬란한 주의 빛으로 우리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께서 베푸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없고 또 세상의 악을 너무 즐겨 세상에 물이 너무 들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더러움을 주께서 씻으시고 우리로 주의 진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밝히시는 것들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참 우리는 부끄럽게도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이 기뻐하는 것, 내 육신이 즐거워하고 편해하는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죄악을 더욱 드러내사 주의 찬란한 빛 앞에 부끄러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부끄러워 주밖에는 우리의 자랑이 없고 주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음을 알고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부끄러움이 드러나 더 주님을 향하는 그런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찌하든 하나하나 주의 말씀에 통해 진리를 볼 때 어찌하든지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참 교만하여 내가 가진 어떤 것이 나에게 좋아 보이면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사람 앞에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겸손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만한 우리를 주님 낮추시고 또한 때로는 때리시고 그래야 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낮아지는 자로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소망은 너무 아프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너무 고단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더 경험하며 주께서 낮추실 때 기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용기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더 낮아지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눈은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 더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84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84쪽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을 취하소서. 곧 취하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 오후에 했던 설교에서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인격적 타락, 곧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타락에 대해, 그리고 타락의 대상으로 하나님, 사람, 만물에 대한 타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의 모든 인격은 죄로 오염되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어떤 선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타락의 특성인 오염과 무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죄의 구체적인 양상인 죄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아는 것은 또한 구원의 바른 이해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제가 해설하는 것도 있지만 그 본문에 있는 어떤 작은 부분을 가지고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 깊게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선지자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입니다. 엘리사가 곧 죽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와서 울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향하여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상당히 어색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선지자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매우 친밀한 교류를 가졌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당장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아스의 통치에 대한 평가를 보면 우리는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아스는 그냥 그 평가 그대로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나쁜 통치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엘리사와 관계가 이렇게 좋았다고 보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 자체가 상당히 이상합니다. 게다가 요아스 왕이 선지자 이사야를 부른 칭호도 이상합니다. 우선 이제 내 아버지 이렇게 불렀거든요. 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이렇게 부릅니다. 요아스는 이런 것을 보면 요아스는 엘리사를 매우 의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즉 엘리사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아버지와 같이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군대와 같이 이스라엘을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엘리사가 죽는다면. 그래서 요아스는 매우 불안해했고 엘리사의 죽음을 슬퍼했고 어떤 의미에서 공포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아스는 엘리사를 그런 존재로 여겼을까요? 자,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쫙 앞으로부터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엘리사가 등장하는 장면부터 주로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왕하, 열왕기하 2장부터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2장부터 보시면 엘리야가 승천을 하면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주인공은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잖아요. 그렇게 이 역사책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최고 지도자인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의 역사로 기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시대, 그 시대에는 정작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존재는 이런 왕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보는 역사에 대한 시각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역사에 대한 시각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엘리사가 행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역사가 있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아람과 관련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엄청 많습니다. 왕하 5장에서는요, 열왕기하 5장에서는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 이야기 나옵니다. 잘 아시죠? 유명한 이야기니까요. 그는 이방인인데 엘리사의 명령대로 요단강에서 몇 번 몸을 씻었습니까?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출신일까요? 바로 아람 출신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강력한 외적 세력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북이스라엘의 왕궁을 찾아갔거든요. 엘리사 어딨어? 이렇게 찾아갔는데 북이스라엘 왕궁은 정말 저자세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한 나라의 장군이 왔는데 신하가 왔을 뿐인데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관계가 좀 달라지죠. 왕하 6장 그 다음 장에서는 아람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여러 번 작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6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엘리사가 그 계획을 미리 알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서 그 공격을 방비하게 합니다. 그 결과 아람의 작전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죠. 그러나 결국 그들도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신적인 방식으로 이 정보를 캐나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엘리사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단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던 엘리사를 잡기 위해 아람은 군사작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아람군이 이제 도단을 이제 포위했거든요. 그 포위된 상황에서 공포를 느낀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 상황을 알립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환의 눈을 띄워서 이 상황을 보게 합니다. 진짜 엘리사를 둘러싼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깜짝 놀랍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사를 포위했던 군대에게 완전히 사리분별력을 잃게 했어요. 엘리사가 가서 군대 장관에게 얘기하는데 누군지도 몰라요.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리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해서 오히려 잡아가려고 했던 엘리사의 안내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갑니다.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읍 한복판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도 이 상황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사가 그 왕에게 제안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시고요, 잘 먹여서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 그냥 돌아갔어요. 이 일을 경험한 아람 군대가 더 이상 엘리사가 있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작전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하죠. 쪽팔려서도 못합니다. 아마도 이제 그 왕이 죽고 새로운 아람 왕이 세워지면서 다시 북이스라엘에 대한 공세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6장 24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아람 왕 벤하닷의 사마리아 포위 사건입니다. 사마리아는 아주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포위가 오래되었는지 더 이상 먹을 거리가 없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심지어는 자녀들을 서로 삶아먹는 비극적인 일도 발생했습니다.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끔찍한 일이죠. 이스라엘 왕은 이 상황에서 옷을 찢으면서 뭘 결심했냐면요, 엘리사를 죽여 없애야겠다, 이런 식으로 결심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이런 상황이 엘리사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뭐 지난번처럼 예전처럼 아람 군대를 아예 엘리사가 못 오게 막아주던지 아니면 엘리사의 공격 원인이 아람의 공격 원인이 엘리사 본인에게 있었던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엘리사가 아람의 침공에 상당한 지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제 장군 한 명이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죽이러 오는 이스라엘 장군에게 걱정하지 마라. 지금 포위로 인해서 물자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발생했는데 내일이면 다 해결될 거다라고 예언합니다. 당연히 이 장군은 믿지 않았죠.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발생하겠느냐. 이 하나님이 창으로 하늘에 구멍을 내신들 거기에서 물자가 쏟아진다는들 그 일은 불가능하다. 하나님도 불가능한 일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돌려주신 풍요를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사망하고 맙니다. 엘리사가 예언하던 그날 포위하던 아람 군대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자신들의 진영에서 그냥 몸만 빠져나가듯 도망가듯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성문 밖에 머물던 4명의 배고픈 나병 환자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사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람의 혁명 사건이 나옵니다. 드디어 아람의 왕조가 바뀌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혁명 사건, 북이스라엘 왕조가 바뀌는 사건, 그리고 남유다의 혁명 사건, 왕조가 바뀔 뻔한 사건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람 왕 벤하닷은 병이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근처인 다메섹에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하인 하사엘을 보내서 자신의 미래를 묻게 합니다. 내가 나을 것인지 아니면 이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인지 묻게 되죠. 벤하닷에게 있어서 엘리사는 두려움의 존재였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토록 당하고도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죠. 이때 사자로 온 신하가 하사엘인데요. 이 하사엘은 엘리사에게 혁명을 예언받습니다. 즉 하사엘이 벤하닷을 죽일 것이다. 이런 예언을 받죠. 결국 벤하닷을 죽이고 새롭게 아람 왕이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것은요. 하사엘을 이어서 왕이 된 하사엘의 아들이 이름이 또 벤하닷이에요. 그래서 이제 읽다 보면 벤하닷이 또 나오니까 이거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차이도 있다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후에 이제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은 오므리 왕조 아합이 속해 있었던 오므리 왕조가 망하고 예후가 새로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상황을 전하고요. 열왕기하 11장에서 12장은 이런 예후의 혁명이죠. 역성혁명의 유탄을 제대로 맞은 남유다에서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정권을 잡고 왕족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그런 극적인 그런 끔찍한 사건, 그리고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나중에 왕이 된 남유다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 이게 남유다 왕이 요아스거든요. 그리고 오늘 다루는 또 북이스라엘의 왕이 또 요아스라 가지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열왕기하 13장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아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들의 치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엘리사의 사망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아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배후 인물은 누구냐면 엘리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집중하는 북이스라엘의 경우 강력한 아람의 군대에 맞설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힘은 엘리사밖에 없었어요. 그런 엘리사가 이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입장에서는 이제는 아람이 우리에게 밀고 들어와도 우리는 막을 힘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요아스 입장에서는 엘리사의 사망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는 악한 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로 하여금 돕게 하였을까요?
지금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조금 하게 될 텐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약간은 지루할 수 있는 죄의 양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저는 타락은 오염과 무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식과 감성과 의지의 완전한 부패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과 맺는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이것이 오염이죠. 그리고 이 망가진 것을 사람 스스로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능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고 결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타락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죄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죄는 크게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원죄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실패 결과로 주어진 상태입니다. 사람은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이 저지른 죄와 그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떠난 죄의 상태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의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영원한 사망에 마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원죄는 사람이 태어나 구체적인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의 상태를 결정짓는 기초입니다. 죄를 보통 구체적인 행위라는 결과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생각인데, 사실 죄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의 행위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기초와 방향성에서 출발해야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즉, 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처음부터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상태가 아니라 죄의 상태에 있고, 그의 모든 행위는 그 죄라는 기초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처음부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어떤 구체적 행위라고 제한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그것보다는 죄라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뿌리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아담의 원죄라는 뿌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법을 지킬 것인가 어길 것인가 이걸 선택하는 중립적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타락 이전에는 어땠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가운데 그 법 안에 머물면서 그 법을 계속 지키다가 어기는 순간 타락한 것이죠.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타락 이후에는 법을 지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법을 구체적으로 지키지 않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사람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한쪽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가운데 있거나. 타락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모두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은 모두에게 공통입니다. 누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라는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성경은 이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선언하고 있고요. 우리는 의와 죄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 기준에 따르면 사람은 다 타락한 죄인입니다. 물론 이런 원죄에 대한 입장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원죄에 대한 입장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펠라기우스적인 사고인데요.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물론 펠라기우스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건 아니고 펠라기우스 이전에도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교회 역사 가운데 이 펠라기우스가 일종의 상징적 인물로 그런 주장을 한 대표적인 인물로 논의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어거스틴과 대립했던 영국 출신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사람이 선한 존재로 태어나고 선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리적 삶을 위한 동기부여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선행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주장은
매우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어거스틴을 비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비윤리적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것이지 누가 나를 강제하거나 나를 어떻게 끌고 가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펠라기우스가 현실에 경험되는 수많은 부조리와 육체적, 물질적 불완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다만 그는 이러한 어떤 부조리나 육체적, 물질적 불완전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예를 들면 사람은 원래 죽어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부패 이런 것은요 너무 자연스러운 창조의 원리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픔과 고통과 불균형, 부조리, 다툼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죄라고 판단하는데 펠라기우스가 보기에 그런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창조된 본질이 원래 그런 것을 낳을 뿐이다라는 거죠. 현실의 죽음과 부패는 너무 당연한 원리이고 그로 인한 부정도 깨끗하지 않음도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다만 사람은 그런 부조리에 맞서서 존재하는 부조리에 맞서서 성경의 교훈을 따라 선한 것을 추구하며 따라야 하는 선한 동기를 가진 행위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윤리적 존재다라는 것이 펠라기우스의 견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진취적이고 아름답고 멋있는 견해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온갖 부조리를 맞서는 것이 사람의 선한 존재 이유라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보면요 원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아담의 것이고 나의 범죄는 나의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질 뿐이고 그래서 내가 만약 선을 행한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선을 행한다면 그것은 아담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요 펠라기우스의 견해는 성경의 교훈과 다릅니다. 펠라기우스의 견해는 그냥 사람이 생각하는 선을 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입장은 원죄에 대한 두 번째 입장은 이제 반펠라기우스적 입장입니다. 여기서 반은요 절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를 따르고 한편으로는 또 어거스틴의 입장을 따른다라는 어떤 중간적인 입장입니다. 17세기의 아르미니우스도 그렇고 현대에 또 많은 복음주의 쪽 사람들도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하나로 요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좀 더 펠라기우스적인, 어떤 사람은 좀 더 어거스틴적인 이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뭐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쉽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서 이 사람들은요 뭘 인정하냐면 펠라기우스와 달리 본성이 부패했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즉 원죄를 인정합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성경과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부인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이 입장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본성의 부패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본성의 부패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일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은혜를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 은혜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을 이룰 수 있고 또 이루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행하는 요소는 구원에 있어서 결코 큰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요만큼 있다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진짜 눈에 안 보일 만큼 조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오직 은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 조그마한 요소, 사람이 행하는 그 작은 요소, 이게 없으면 구원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구원을 행위라는 뭐 공로를 이야기하든 아니면은 내가 그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수용을 얘기하든 아니면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지키는 것들을 유지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어쨌든 사람이 뭔가를 책임 있는 행위로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그 행하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런 반펠라기우스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입장은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교회, 또 현대교회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해온 견해입니다. 사실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극단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를 전적으로 따르는 견해는 사실 교회 안에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람의 능동적 역할이 구원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윤리적 동기를 위해서도 괜찮은 것이라고 인정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이게 사람이 그렇게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장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견해 또한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개혁파의 견해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과 같습니다. 즉 사람의 전인격적 타락과 구원에 대한 무능을 주장하는 것이죠. 원죄를 인정하고요. 사람의 어떤 행위도 구원의 공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을 따라 주장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받는 것은 우리 김병훈 교수님이 깡통을 얘기하셨죠. 믿음이라는 깡통.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가지고 저는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대는 그렇게 설명했는데 뭐 비슷합니다. 어쨌든 그 기댄다라고 하는 것, 빈 깡통이라는 것은 공로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그 공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입장들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펠라기우스의 경우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너무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하고 선을 향한 사람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며 이를 위한 노력도 소중한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현실의 구체적인 윤리를 강조하죠. 즉 어느 정도 때가 묻은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 그것이 선하고 의롭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반펠라기우스주의는 현실의 부정적인 면은 타락의 영향으로 매우 부자연스러운 악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부분은 누가 해결해 주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우 은혜로우셔서 사람이 선과 의를 행할 기초를 마련해 주셨다라고 주장합니다. 더하여 여전히 타락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행위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그 정도면 잘했다. 그래 내가 은혜 줬으니까 그 은혜를 기초로 그 정도 행했으면 충분해. 받아줄게. 이렇게 인정하시는 절반의 공로사상을 주장합니다. 사람의 불완전한 행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적합한 공로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이런 견해들을 곰곰이 보면요. 그들이 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행위에 대한 판단을 주로 누구의 기준에서 생각합니까? 사람의 기준에서 생각합니다. 그것의 결과에 대해 인정하며 사람의 윤리적 성향을 독려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물론 사람의 윤리적 성향을 독려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구원을 위한 공로가 된다라는 공로적 사상이라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의 윤리적 행위가 사람의 구원을 위한 어떤 그 행위, 어떤 공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개혁파의 견해가 펠라기우스와 반펠라기우스와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선과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 이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야 돼요. 내가 뭔가를 행해서 뭔가를 얻어내야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좋은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또 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목적으로 나아가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좀 저는 뭐 이기적이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의 행복이 뭐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요, 이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거든요. 즐거움이거든요. 사실 사람이 윤리적 가치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행한 일의 가치, 이걸 만들어내 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다,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나아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것 자체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뭐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판단을 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 판단을 하신다면 그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도로서 살아갈 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이거든요. 네, 우리가 윤리적 삶을 사는 것은 상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게 너무 기뻐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에서 보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성도라 하더라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가 여전히 타락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선한 삶을 살려고 생각하면 마귀가 와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도록 더 열심히 살아. 목적의식이 생기는 거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의 행복은 결코 상충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행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면 뭔가 우리에게 뭐 상급이 더 쌓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우리에게 자유롭지 못해서, 우리가 여전히 타락의 영향에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일이긴 한데, 어쨌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내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잘못입니다. 자, 이것은 원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원죄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진 죄를 향한 성향입니다. 이 성향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실제 범죄다라는 거죠. 원죄에 대한 이해 없이 자범죄를 보면 외적 행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원래 범죄라는 행위 자체가 사람의 존재와 행위의 근본적인 부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더 깊은 내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자범죄도 내적인 범죄와 외적인 범죄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적 범죄는 구체적인 외적 행위로 드러나지 않은 개인의 깊은 내면과 또한 바깥에서 오는 외적 반응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인식되지 않는 범죄의 영역이지 않은가. 그리고 또 행위의 주체인 자기 자신에게도 인식되지 않는 그런 영역과 관계된 것으로 봅니다. 이 내적 범죄는 사람의 본성 깊이 뿌리내린 원죄와 뒤섞여서 어느 것이 뿌리이고 어느 것이 열매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죄악이지만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선 타인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 타인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린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없죠.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의 동기를 알 수 없죠. 그 행동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고 그 행동의 목적 또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행적을 통해서 이런저런 동기와 배경과 목적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가능성에 해당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사람의 행위의 배후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가려진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 행위가 호의에서 나온 것인지 이기심에서 나온 건지 우리는 확인할 방도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기도 해요. 내가 보면 알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착각입니다. 그냥 우리가 오해할 뿐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상대방도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내적 범죄의 깊이는 다 알 수도 없고 또 알기도 어렵고요.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나도 오염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대방의 말과 행위를 선의나 아니면 호의로 생각하고 내가 받아볼 때 좋은 것은 그냥 받고 혹시 이게 나를 찌르거나 나쁜 것이면 내게 고칠 점을 말한 것인가 라고 주의하면서 그냥 또 받고 나쁜 것이 있으면 좀 고치겠다 아니면은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내적 범죄를 판단할 능력과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문제에 있어서 철저히 수동적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뭔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뭔가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상대방도 죄인이기 때문에. 더하여 이 뇌적 범죄는 상대방을 파악하는 것도 못할 뿐더러 나 자신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동기와 배경과 목적을 다 알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 나의 삶의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를 돌아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잘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우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계획하고 어떤 사람은 덜 계획하고 다릅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뭐 부모가 같더라도 성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외향이고 어떤 사람은 내향이고 어떤 사람은 계획하고 어떤 사람은 계획하지 않고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일괄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 자라면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습득한 다양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본질적이며 비밀에 숨겨진 크각한 우리의 원죄가 그 뿌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나 그래도 저 인간보다는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저런 죄는 절대 저지르지 않아. 혹은 나는 이제 과거에는 몰랐어도 이제는 그런 죄를 이길 수 있어. 이런 호언장담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익숙했던 죄를 지금은 이긴 듯 하지만 혹시 다른 강력한 유혹이 오면요. 다시 너무나 쉽게 과거의 잘못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내적 연약함과 다른 사람의 동일한 연약함을 보면서 그저 겸손과 동정심으로 함께 겸손과 동정심을 함께 품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저지르는 범죄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외적 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외적 범죄는 외적으로 드러나고 사람이 판단하기에 명확한 잘못으로 판단되는 외적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자신과 타인에게 인식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반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들이 신경 쓰는 범죄가 주로 사람에게 인식되는 이런 외적 범죄입니다. 누군가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판단하려면 우리는 그런 외적 기준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에 봉착한 사람은 자신에게 가능한 최대의 능력으로 기준을 높이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윤리적 성향은 그런 이유에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경향에 익숙해 있습니다. 원죄나 내적 범죄는 사람의 판단을 넘어서는 것이고 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 범죄만을 관심 분야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판단은 죄의 기준을 사람에게 둔다는 점에서
어떤 의미에선 잘못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한 매우 합리적이고 뛰어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외적 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죄를 판단합니다. 오늘 제가 죄와 관련하여 열왕기하 본문을 설명하는 것도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외적 범죄는 신학적 영역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속 윤리에 속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선한 것, 의로운 것,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수준이 이런 외적 범죄의 수준입니다. 교회에서야 원죄를 이야기하고 자범죄의 내적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통용될 수 있지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죄나 내적 범죄는 파악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처벌이 불가능한데 세상에서 그걸 다룰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외적 범죄만을 사실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사망을 앞둔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어디에서 끊어야 될지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예, 어쨌든 이야기하던 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이런 양상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것을 교훈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교훈을 기준으로 할 때 명확한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원죄도 보여주고요, 내적 범죄도 보여주고요, 외적 범죄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에 마땅한 처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원죄에서, 내적 범죄에서 더하여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외적 범죄에서도 타락이 극심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리거나 그 타락의 양상이 심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위치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할 텐데 그 일을 여로보암 이래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실종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 문제도 생기죠. 아합 시대에는 어떠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오히려 이단이 되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가 국교가 되는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비록 엘리사의 예언을 받은 예후를 통해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람과 전쟁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버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람의 장관 한 명이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에도 이스라엘의 왕궁은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아람은 자주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군사작전을 시도했고 그때마다 엘리사가 정보를 알려주어 방비를 하게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 대해서 적절한 처우를 했습니까? 아람 왕이 정보를 유출하려는 사람이 엘리사인 것을 보고 그를 도단해서 공격하려고 왔을 때 이스라엘 왕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람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왔을 때 엘리사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은 군사적 능력이 없었어요. 사실상 엘리사 덕에 북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북이스라엘이 엘리사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아람 왕이 바뀌고 나서 사마리아가 포위당해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북이스라엘 왕은 오히려 엘리사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내 이자를 당장 죽여야겠다라고 하면서 장군을 보냈죠. 아니 이전에는 엘리사가 나라를 그렇게 구했다면 이번에도 구해달라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도록 왜 막지 않았냐고 엘리사에게 역정을 내는 것 아닙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왕이 이렇게 역정을 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의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엘리사의 잘못인 것처럼 엘리사를 죽여야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도 엘리사는 참 착합니다. 과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왕의 신하들이 오니까 와서 좀 말을 좀 함부로 했어요. 하니까 불이 내려서 50명씩을 싹 다 태워 죽였어요. 그거에 비하면 엘리사는 엘리야에 비해서 성품이 아주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그냥 받아줬습니다. 예.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기적을 오히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 신하는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 않았고 결국 그 기적을 누릴 백성들을 통제하다가 오히려 죽고 말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아스는 그나마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엘리사를 경험하고 나서 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울며 슬퍼합니다.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이 아무 능력이 없음을 깨달은 지도자였던 것이죠. 자신들이 대적 아람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였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진정 북이스라엘의 무기는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하고 동쪽 창을 향하여 활을 쏘게 합니다. 동쪽은 아람을 향한 것이고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향하여 전쟁하여 승리할 것을 예언하죠. 그리고 화살을 집어 치라고 명령합니다. 아람을 향한 분노와 승리를 향한 갈망으로 요아스로 하여금 상징적 행위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요아스가 좀 민망했던 건지 활을 들고 3번 정도 치고 맙니다. 엘리사는 이 상황에 매우 화를 냅니다. 적어도 5, 6번은 쳤어야 돼. 6번은 쳤어야 한다고 역정을 냅니다. 그랬어야 아람을 완전히 이길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이 아람을 3번 이기게 될 것을 예언하고요. 또 같은 장 25절에 보면 요아스가 아람 왕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찔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이 사건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군대다운 군대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이제 객관적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아주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은 사실 성공적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그들의 구원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탈바꿈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보다 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4장을 보면요, 남유다와 전쟁하고 서로 싸우고 죽입니다. 이런 관계로 나아간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한 백성이라는 그 개념도 희미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열왕기 기자가 요아스에 대한 평가한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원죄를 이어받았고 내적 범죄뿐 아니라 외적 범죄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범죄에 익숙했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익숙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름만 있었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만 그들을 구원하고자,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만 그들을 어떻게든 이끌어내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범죄에 마땅한 형벌을 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교회로 역할을 하게 해서 죄로 멸망받아 마땅한 곳에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패망해도 마땅한 상황이었는데 엘리사가 존재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유예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인류는 타락해서 그들의 원죄, 내적 범죄, 외적 범죄가 이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죽음이라는 심판을 내리셔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외적 차원에서라도 그들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수준에서라도 선지자에게 자비를 구하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실체를 몰라서 그냥 속아주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지하셨습니다. 요아스처럼 외적 방식으로, 그래 엘리야에게 고개를 숙이는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은요, 국가가 그런 외적 방식, 외적 범죄를 막는 방식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몰락하지 않기 위해서 비록 불경건한 정치 지도자가 있더라도 그들이 외적 수준에서라도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지하고 보호하시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지키셨던 것이죠. 달리 말해서 외적 수준을 유지하는 국가는 외적 범죄를 치리하고 그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수준의 의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국가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임시적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 땅의 외적 질서는 그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날까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지도자라도 보호하시기로 하시고 돌보기로 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죄와 내적 범죄와 외적 범죄도 보지 않고 그냥 지도자가 외적 수준에서라도 어느 정도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그냥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도우심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 악한 지도자를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악한 지도자가 다스리고 있는 그곳에 속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를 지키며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우리는 열왕기 본문을 보면서 악인이라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요아스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아스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을 지켜주셨던 것이죠. 그 나라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 모든 죄를 다 처벌하실 것입니다. 그 날까지는 이 땅은요, 임시적인 질서로 비록 부정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부정한 정치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질서로 우리는 교회가 보호되고 보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것까지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조금 제가 덜 마무리된 상태로 해서 죄송하긴 한데 다음번에 확실히 마무리해서 쉽게 요약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유지하시기 위해 세상도 사용하신다라는 거, 악한 세상도 그 목적으로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도자들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또한 그들을 지키시고 또한 보존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마지막 사람까지 부르시기 위해서 그 세상의 악한 자들을 또한 통해서라도 사회를 유지하시고 또한 교회를 지켜나가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죄의 본질을 깨달으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한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